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들어보신 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신앙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초대교회로 꼭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돌아갈 만한 교회는 아니에요. 왜요?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어머니하고 동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디 평안했나요? 맨날 분파질하고 싸움질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근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저는. 제가 모르는 거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으면 여러분 주중에 톡을 좀 넣어주십시오. 목사님 이것도 모르네.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겪게 될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작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건 일종의 백신을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핵심, 그 핵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신 오늘 잘 맞아두시면 아마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무탈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먼저 읽고 시작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은 이제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5가지를 당부합니다. 뭔가 한번 세보십시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남자답게 행하라. 네 번째, 강건하라.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난 9개월 동안 보면서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솔루션이 뭐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하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있어라. 환경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우리를 흔들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깨어있으라. 고린도 교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어땠어요? 분파 싸움, 교만, 도덕적 타락, 무질서,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라?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가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고 그렇게 살아도 돼. 아이고 너 정도면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돈이 먼저라고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나는 바보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이 보여요.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런 소리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두 번째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처음 믿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건 뭘 새로 빌드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굳게 서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답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남자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말하는 건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얘기할 때
성숙해라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 어때요? 여러분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이는 뭐예요? 계속 의지하고 달라고 그러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없나? 내가 도울 사람 없나?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요? 자식 항상 배고프지 않은가? 춥지 않은가? 그걸 계속 챙기는 게 어른이에요. 애는 뭐예요? 더우면 덥다고, 죄송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지랄이고 시원하면 춥다고 지랄이고 배고프다고 지랄이고 배부르면 또 짜증난다고 지랄이고. 그죠? 그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어린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남자답게란 말은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하셨어요? 20년 하셨어요? 어른 돼 있어요? 맨날 우리 아직 투정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문제만 있으면 투정하고. 어른은 투정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요? 해결하려고 안 해. 여러분 저기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목회자하고 싸우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려면 싸우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라니까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책임지세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예요? 앞에서 떳떳이 얘기 못해. 그 뒤에 가지고 계속 궁시렁거려. 계속. 그건 어른이다 애다? 애 하는 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건 성숙해지라. 애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지 말고 좀 성장해라. 자라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도 굳세지도 어른답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하라. 왜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강단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강하고 좀 드세고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14절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문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번 싸워봐야지. 근데 그 싸움의 방법은 뭐다?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때려 부순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강건함과 사랑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함은 사랑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은 강건하셨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거 다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일하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파벌 싸움, 법정 소송, 부부 문제,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 또 그것만 있었어요. 심지어 성찬식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술 취해갖고 해롱거리고 예배 시간에 혼란, 뭐 방언한답시고 막 그냥 예배 흐려버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왔죠? 뭐가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만약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들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사랑으로 행하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혹시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한다면서 사랑 없는 독한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8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가정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 전체에서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남쪽은 아가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 고린도 이거 다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남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가정이 누구다?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사람을 모델로 내세우느냐?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지난 16장을 쭉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다가 편지 끝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모델을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단순히 칭찬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걸 굉장히 경계해요. 근데 왜 갑자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느냐?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모델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좋은 모델을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모델의 가정 되기를 좀 소망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지?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 원호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이웃들이 와, 저 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진봉호 집사님 가정 보면서 와, 저 집 꼭 따라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여러분들은 모델되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모델은커녕 닮지 말아야 할 가정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통해서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라.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한테 순종해야지 왜 사람한테 왜 순종하냐? 그런 얘기 해요. 왜냐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결국은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까 제가 좀 못된 얘기했죠. 리더십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라? 싸워라. 뭘로 싸워라? 사랑으로 싸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근데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뭘 충성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약점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결함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 19절에서 21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고린도서를 쓰는 당시 바울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고요.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아시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한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문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저기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텐트 메이킹을 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들을 만났고 고린도 교회 초기 개척 멤버로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라가 브리스가가 어디가 있다?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아시아의 교회가 문안을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함께 문안을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애정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겠다는 표시였어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개 교회별로 마치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사랑교회는 예를 들어서 구미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하고 같은 교회여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교회는 잘 돼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교회는 뭐 잘 되든 말든 난 모르겠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잘 돼야 되고.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지도자들,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교회조차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안에 있는 그 로컬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문제는 원인은 무엇이었다? 사랑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부를 꼭 물으세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세요. 서로 돌봐주세요. 오죽하면 저러겠나? 따라하십시오. 오죽하면 저러겠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되게 무서운 말 써 있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저주 되게 무섭죠. 이게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는 말은요, 저주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호소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금 16장까지 썼던 이 편지의 내용을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주까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면 스스로를 저주 아래 버려두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일날은 찬양하는데 평일날은 주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경건한 척 하는데 직장이나 학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봐.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는데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해. 그러고 나 주님 사랑한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냥 변화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신의 악단 그 영화 보면서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는 믿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제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놈이 사랑하게 돼요. 변화가 돼요. 근데 신의 악단 그 영화 보는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연출해 놨더라고요. 내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명조차를 읽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백날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인들은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다렸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거 뭐야? 여러분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아멘. 여러분 주님 만약에 오늘 오후에 오신다면 기쁘실까요? 당황하실까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요.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로또 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지 뭐. 예.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가장 큰 소망이지. 그것도 소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실제 이거 아람어인데요. 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요. 요거는 마라나타라고 하고 이 아람어를 계속 썼어요. 그만큼 그들은 이 마라나타라는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기반한 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리잖아요. 누굴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잖아요. 그게 뭐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왜?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 수많은 편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워딩입니다. 특별한 말입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교회 문제를 바로잡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랑을 담아서 마무리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게 고린도전서였잖아요.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의만 가지고는 교회를 고칠 수 없어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결국 주님을 깊이 사랑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교회니까 그런 문제 생겨요. 초대교회의 모델이 됐던 고린도 교회 어땠어요? 형편없었어요. 왜? 교회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사랑이 있으면 해결된다.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요 문제는 생길 거예요. 그때 바울의 권면처럼 깨어 계십시오. 믿음에 서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를 섬기고 인정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했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그 사랑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의 모든 문제에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